한 해를 통해서 생각했을 때에 저는 참 이것저것 생각했을 때 감사한 게 참 많아요. 여러 가지로 감사한 게 많은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감사함에 대해서 이제 추수감사를 지나고 또 이제 당회를 끝내고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교회 가운데 일꾼을 세우시고 또 하나하나 또 은혜 가운데 세워가시는 모습을 봤을 때 참 감사한데, 이 본질적인 것을 생각했을 때에 눈에 보이는 건 다 지나가거든요. 지금 눈 뜨고 보여지는 거 있잖아요. 그건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요. 근데 우리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때마다 그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감사하거든요. 때로는 실망하고 실족하는 것도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분께 대한 신뢰함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저기 동남아 그 산지에 태어났거나 이란이나 이라크 그쪽에 태어났으면은 방법이 없잖아요. 문화권이 그러니까. 예? 이슬람권에 있어서는 거의 100%에 가까운 그런, 예?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 되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생명 되신 그분을 온전히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했을 때에 다윗이 누렸던 감사의 고백 자체는, 예? 집을 샀는데 엄청나게 올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복 맞은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하시고, 자신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왕으로서 대대 왕조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감사했을까? 감격했을까? 그거라기보다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축복하심에 대한 그 감사의 고백, 그러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는 거, 이 한 구절 16절이 거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나는 누구이기에,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길래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집은 어떤 집이고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그럼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백되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인생을 통해서 날마다 절망의 순간이 왔을 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상황들은 변하게 되고 감당할 수 있는 것도 많이 보이지만 감당하기 힘든 일들도 나오거든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다윗은 원래 뭐였어요? 목동이었잖아요. 목동.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힘들고 어려운 직업을 가졌던 목동. 그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하시고 인도하시는 거. 왕으로 올라가기 전까지 엄청난 고생이 있었죠. 그 고생의 대표적인 예를 좀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2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에서 15절. 찾으셨어요? 사무엘상 21장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이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다윗이 사울을 통해 도망 다녀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보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가지고 무기도 이제 하나 얻고 음식도 얻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제사장 가문 다 이제 한 사람 빼고 다 죽어요. 정말 비참한 상태가 된 거예요.
다윗이 남에게 유익을 준 게 아니라 오히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그러니까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블레셋, 그들의 대적이었었던 블레셋의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다윗이 11절에 있는 것처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었던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가드 왕 아기스라는 것은 블레셋의 이제 지역 중에 5가지 이제 소규모 도시 국가가 연합해서 블레셋을 이루게 되는데 그 5가지 중에 한 도시 국가가 이제 가드예요. 블레셋 하나의 그 도시 지명이죠. 위급하니까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서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심지어는 이게 상당히 모욕적인 거죠. 우리 집에 미친거이가 부족해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왔느냐. 이게 이제 다윗에게서 가장 밑바닥의 인생이에요. 미친 척한 거 살아남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과거. 그러니까 다윗은 인생의 절망의 순간,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의 순간을 경험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 어려운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모습 다윗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해주셨고 심지어는 중간에 이제 사울을 도망다니다가 맞닥뜨렸을 때에 초반에는 옷을 좀 잘라가기도 하고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창을 가져가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잠을 깊게 사울과 그 주변에 있었던 그 측근들에게 잠을 잤을 때에 깊게 잠자게 하나님이 만드셨더라는 성경 구절이 나오거든요. 이와 같이 순간순간 대적들에 의해서 도망다니고 또 모함당해서 고통당하고 어려움의 순간, 그 계속해서 어려움의 순간을 경험하면서 자신을 보니까 지금 보니까 왕이 돼 있거든요. 내가 옛날에는 양치는 자였었고 뿐만 아니라 갈 곳이 없어가지고 적국에 의탁하면서 그 안에서 죽을 위기가 왔을 때 미친 척하면서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돌아보니까 또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에게 왕조를 허락하시고 함께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힘들다가 왕이 됐으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구나. 다윗은 왕이 돼서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인생을 통해서 아들들끼리 싸워서 죽이게 되고 또 심지어는 또 아들에 의해서 도망다니는 그 심정,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다윗이 지금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먼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여정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와 동행함의 모습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당시에 다윗 근처에는 나단과 갓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 2명이 있었어요. 선지자들이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다윗 때만 해도 사울도 보면은 사울 왕 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의 좀 눈치를 보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다윗을 기름 부어서 나중에 이제 세울 때나 중간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중간에 좀 눈치를 보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 왕이 그만큼 권력이 생겼다라는 거죠. 다윗 때는 이제 이 정도 되게 되면 영토의 확장 부분이 거의 마무리되고 또 중앙 그 집권적인 권력 체계가 거의 확립된 그 상태 가운데서 왕은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귀를 열게 되고 또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받았을 때에 또 인구조사에 대해서 책망받았을 때에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16절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의 내용처럼 자신의 상태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았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책망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겸손하기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아무것도 없으면 겸손하기가 쉬워요. 정말 쉬워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으면은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나라에 있어서 최고의 권력의 위치에 올라갔을 때에 그 인생이
겸손한 삶,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로 혀를 깨무는, 예? 그 인내, 또 하나님 앞에 우리 큐티 할 때도 그 큐티 본문에 그 해설 본문에 나오잖아요. 날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사람이 겸손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우리가 겸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사람이 교만해서 넘어지는 것은 이거 어떻게 교만할 수 있지? 그게 아니라 그 위치에 가보면은 그 사람 탓할 게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도 또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17절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함께 하신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작게 여기셨대요. 풍성한 것, 또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은혜도 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셨는데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서 작게 여기시고, 그러니까 다윗이 작게 여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게 여기시고 또 장래 일까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으로 감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여겼는지에 대해서 다윗이 깨달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자체는 정말 삶에 있어서의 생명의 그 위협, 또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순간순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만나게 된 어려움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잘 될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도 하시고 축복하시는구나.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구나.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을 때 더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또 인도하심을 통해 바라보면 되고, 환난과 어려움이 끊임없이 다가왔을 때에 이 문제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기운만 빠지고 절망의 순간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을 분명하게 구별하세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뭐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해야 될 것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내 영역이 아니구나. 그게 지혜거든요.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한 지혜, 그분과 교제하고 동행하다 보면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잡고 있어도 이게 별 영향가 없구나.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18절에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라고 합니다. 은혜가 너무 크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다윗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성, 날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이 관계성,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전달되는, 그게 이제 영성이죠. 온전한 영성.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점점 더 일치돼서 나아가는 이 관계성 자체를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9절 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 혼자만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다윗에게 비춰주셨어요.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 그분의 일에 대해서 혼자만 알고 그냥 꼭꼭 싸매고 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믿는 자녀들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했어요? 알고 싶지 않아요. 알고 싶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내게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알 준비가 돼 있으세요? 마치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가지고 주님 저 왼쪽 오른쪽 우리 자리인 거 아시죠? 그 얘기했을 때에 너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 주님의 뜻에 대해서 온전히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들이 구분돼서 나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은 내가 갖고 싶은 걸 하나님 버리라고 하고 또 버리고 싶은 것은 가지라고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이 준비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운데 생각했을 때에 계속 하나님께서 갖기를 구하는 거,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갖기만 원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비춰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알려주기가 힘든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 애들에게 얘 나중에 엄마 아빠 먹고 사는 거 니네가 다 책임져야 돼. 어렸을 때 계속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담스러울 거예요. 집 빨리 떠나야 되겠구나 그 생각할 수도 있어요. 준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부담으로 갖는 거 원치 않으세요. 받을 만한 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공유할 만한 사람을 찾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계속 알려달라고 해서 비춰줬는데 움직이지 않아. 스스로 잘라.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광대하신 뜻을 내 손에서 다 자르고 요리해가지고 요거는 할 수 있을 거, 요거는 하지 말아야 될 거.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비춰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는 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신다. 그런데 문제는 듣고 싶지 않아 하고 영적으로 혼탁해 있는 거예요. 그 10년 가운데 버려야 될 것들, 세상의 가치관, 또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머리에 뒤섞여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것이 우리에게 비춰져도 그것이 온전한 것과 이제 그릇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해야 되는 것은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눈에 전파가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비춰주고 있어요. 비춰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대가를 하나님 요구하시거든요. 어떤 사역자들도 보면은 어떤 예언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보면 자신의 삶을 일정 부분 포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힘든 것은 육신은 여기 살아가는데 영적인 세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성서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고민거리인 거예요. 이 세상을 살고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중함, 그 가치에 대해서 인식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더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이제 정보가 많아지고 해야 될 것들, 다양한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점점 더 줄어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할 게 없었잖아요. 볼 책도 별로 없었으니까 서양책 봤잖아요. 근데 점점 더 너무나 사람들이 바빠지고 할 것이 많으니까 시간을 내서 그분께 집중하지 않으면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 그분의 뜻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듣지 않고자 하고 또 하나님 뜻에 대해서 알고자 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부족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구약은 특히 보게 되면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로 우리에게 지금 해당되는 말이에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에서는 이야기하잖아요. 아무한테나 다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 시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뭐 성경 시대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들었겠지? 아니에요. 성경 아무나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아니잖아요. 이 시대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과 은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알 수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소중함과 가치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20절에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이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서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려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가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행하셨던 일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에 있어서의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 그럼 내 기도 누구예요? 옆 사람이 하면 돼요. 옆 사람. 셀 모임은 단순히 친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서로에 있어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의 리더들은 각자 소그룹에 있어서의 목회를 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철저하게 함께 나누고 중보기도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믿는 자로서 우리들이 삶을 나눌 수 있는 것,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우리가 풍성함 가운데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중보기도한 이들을 통해서 은혜도 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정말로 필요한 것, 온전한 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선을 갖는 거거든요. 내가 내 기도하면은 이게 분별력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전혀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중심 자체를 중보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대부분의 기도 시간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그분 높여드리면 그분이 알아서 그분의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고, 또 때로는 뒤에도 이제 나오겠지만은 다윗이 이제 기도하잖아요. 25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로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미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 붙들고 있기보다는 우린 조금 더 큰 그림을 가지고 또 주변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풍성함 가운데 나아가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23절부터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다윗이 보이고 있어요.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대로 행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영원히 견고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적인 것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 그런데 다윗은 사람의 행위 부분보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더 중심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그 일들을 내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간구하고 있고, 또 24절 보면은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주님을 높이는 것,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높이는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다윗이 하나님 향해서 가졌었던 믿음의 고백과 이 감사와 감격의 모습,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감사와 감격이 좀 있으십니까? 좀 죽을 고생하다가 좀 걸짐 받아야지만이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전부 다 그렇게 해봐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시고 또 우리를 다듬어가는 그 과정들이 있긴 한데, 있는 상황 가운데서 정말 온전한 그 신앙생활 모습이라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어떠하든지 간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 가운데 나아가는 것. 고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정말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죄져가지고 고난당하는 게 아닌데도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 분명하게 있고, 또 함께 하심을 통해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있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픔을 공유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공유하는 거, 함께 그 고난을 동참하고 함께 나아가는 그 부분, 주님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고 우리의 고난이 바로 주님의 고난,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그 온전한 삶의 모습 자체를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 주신 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생명과 바꾸시겠습니까? 다른 것들? 지금 눈 뜨고 보여주는 것 중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몇천 년 갈까요? (50억) 년이면 지구 없어진대요.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지구 없어지려면은 50억 년, 과학적으로. 제 피부로 와닿지 않죠? 가만히 놔둬도 50억 년이면 없어져요. (5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50년이 아니라 5년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다 사라지잖아요. 다. 그럼 무엇으로 감사하시겠습니까? 다윗처럼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가 왕처럼 좀 멋있게 세워져 봐야지만이, 또 문제 있다가 그냥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풀려지고 평안해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어려웠었는데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내 인생이 이렇게 시온의 대로같이 펼쳐졌군요. 다윗이 이 이후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나름대로 또 고난과 또 어려움이 또 있었을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쉽고 편안하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솔로몬을 자녀로 세우는 과정 가운데서 어땠어요? 쉽고 편안하게 되지 않았거든요. 자녀들과의도 죽음과 다툼의 문제가 있었고, 인생을 살면서 경험했었던 이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모습. 그러니까 눈 뜨고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괴로움, 이 죽을 것 같은 괴로움도, 또 세상을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얻은 것 같은 이 즐거움도 결국엔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것이고, 다 보여지는 것들은 다 허상이고 속는 거예요. 결국에 전도서 보면은 솔로몬이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전도서의 기본적인 주제는 집을 이제 이렇게 벽돌로 쌓아가려면 중간에 이제 시멘트 같은 거 이제 채우잖아요. 그러니까 벽돌, 세상에 있어서의 모든 만사, 모든 것이 다 이 허무하던 거, 허무한 거, 허무함 자체로 이제 전도서는 다 이제 하나의 이제 그 통일성을 이루고 일치를 이루어가거든요. 세상의 모든 요소가 허무함으로 다 이제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이제 벽을 세워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 예. 인생에 있어서의 경험했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게 대한 기쁨과 감사의 고백은 눈에 보이는 조건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삶이 아니라, 어차피 지나갈 그 부분 가운데 중심 둔다는 것은 날마다 속는 거예요. 똑같이 속는 거예요. 없어질 것 때문에 계속해서 속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존재함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생명 주신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영원한 생명을 내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한 그 기대함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된다는 것으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해서 감사하면 감사할 거 없어요. 감사할 거 없어요. 상대적이잖아요. 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가진 사람 보이거든요. 가진 것에 만족하십니까? 가지고 있는 것이 남아서 주체할 수 없었던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인생에 있어서 그래도 한 번쯤은 조금이라도 좀 지금보다는 많이 가져본 적이 있었잖아요. 남는 적 있으셨어요?
인생은 보아도 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족함이 없어요. 다윗의 감사기도 오늘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것을 왕의 자리에 또 후손들에게 이룰 수 있는 왕의 자리가 이어질 수 있는 이 권력, 그것으로 보기보다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 거기에 마음을 더 중심을 둘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윗의 고백과 같은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모름으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 절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자체를 모르고 또 스스로 절망 가운데 있어도 그것이 절망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우린 그래도 힘들고 어려울 때 말할 곳이라도 있잖아요. 들으시는 분이 있잖아요. 듣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때를 따라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새 허락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분,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조건적인 상황들, 눈에 보이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상황, 형편, 모든 것들은 다 허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그리스도 예수 그분과의 나와의 관계성을 통해서 새해 먹고 나아가는 것.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또 눈에 보이는 그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변 사방을 돌아봤을 때의 해결책을 찾기 힘들고 어려움의 순간이 있을 때 끊임없이 더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개인적인 상황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그렇고 목회라는 전체적인 관점 가운데서도 그렇고 각자 다 있잖아요. 각자 개개인의 사정과 형편들이 다 있게 되는데 하나님 이 일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그것만 간구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그거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해결될 때까지 마음을 졸이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인생에 있어서 주인 되신 그분께서 필요하면 그렇게 하실 것이고 필요 없으면 하나님 방법대로 해결하실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주께 대한 신뢰함, 하나님 한 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을 때만이 모든 것이 가능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윗의 감사 기도했던 그 모습이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떠나지 않게 되길 바라고, 좀 예수 믿었으니까 좀 행복한 삶을 살아야죠. 그렇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배려할 수 있는 것도 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지 배려하죠. 내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은 배려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고, 저희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마음의 넉넉함과 그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나 스스로는 불가능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함도 생기고 기대함도 생기는 거죠. 주님 아니고서 그분을 배제하고 나서 내 안에 생기는 기대함과 소망함, 또 세상 어떤 것을 바라봄에 있어서 갖게 되는 소망함 자체가, 그것이 무슨 유익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의 기도 자체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마다 계속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이어져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안에 있어서의 기쁨과 소망함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것저것 다 없어도 주님이 내 인생에 책임지신다라는 그 한 가지로 인해서 기쁨과 만족감 누리시고, 여러분의 순간순간 속해 있는 그 일들, 관계가 얽혀 있든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분께서 주인 되시고 그분께서 행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날마다 감사함으로써 고백했을 때에 나머지 행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경험하시고 날마다 기대함과 감사함 가운데 또 새해 먹고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